흐르는 냇물에 돌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석양 격언이 있습니다. 거치고 또 실수하고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한 가지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또 실수를 하는 인간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말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점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못된 놈 버려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이 똑같은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때 전화도 없고 통신도 없는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나타나서 절대로 그 여인을 손대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기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갑부가 되고 점점 부자가 되고 소와 양과 이 짐승의 떼가 많아지니까 이 넓은 지역을 향하여 이 아브라함의 이사해야 되는 그 지역에서 네게부 땅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지역, 이 그랄이라고 하면 아주 넓은 평야입니다. 평야도 있고 산도 있고 잡초, 목초가 많이 있는 아주 목동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그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블레셋 땅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중해 연안 해변가에 있는 그랄 지역,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이 왕노의 길이라고 하는 큰 길들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똑바로 가지 못하고 40년을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벌써 이 아비멜렉 왕 여기는 대단히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큰 도시인데 이 도시의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참 아리따운 여인 그리고 가족 그리고 많은 짐승의 떼를 거느리고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의해서 아래 사람들이 이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이 사라를 데리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현몽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꿈으로 확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왕인데 그날 밤에 현몽 나타나서 직접 말합니다. 네가 그 여자를 건드리면 너는 죽을 것이다. 여자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것이 오늘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내가 아닌 줄 알고 누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똑같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누구도 하나님도 알고 있다.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 막았느냐? 아리따운 여인 아내이기 때문에 막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위해서 온전한 여인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구세주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의 물줄기 속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여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실수도 많고 단점도 많고 어쩌면 생활 따라 환경 따라 다니는 그런 인생의 같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래도 또 뭐가 좋아서 또 꿈에까지 상대방을 현몽해서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오늘날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모두가 점치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일에 자신의 일에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왔다고 하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 느끼면 이때 참 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주 돌봐주셨구나. 아브라함처럼 늘 단점이 많은데 어쩌면 흐르는 냇물에 돌을 치워버리면 아주 물이 급속도로 아주 많이 확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물줄기가 되는 것 같은데 돌을 치우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않는 이유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실수하지 않고 그냥 모든 문제 잘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떨 땐 땡깡도 부르고 어떨 땐 어리광도 부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단점 투성이고 장점은 별로 없는데 따지고 보면 이런 것 단점이 너무너무 많아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돌봐주시고 그때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마 이 왕이 잠을 못 잤겠죠. 그러니까 대신들을 아침에 일찍이 모두 불러서 밤새도록 되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잘 살면 내가 남에게 나 믿음대로 잘 살아, 내 기도 생활 열심히 해, 나 예배 잘 드려, 내 남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해도 자동적으로 선한 말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리는 것은 아니지만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렇게 소문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가문의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했으면 한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운 흔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 하면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다?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아라.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자기 아내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제 이 일을 가지고 다 해결했다. 무엇으로? 돈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뭘 해주느냐? 하나님이 말했지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얘기는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출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번성의 복입니다. 자녀가 이루어져 가는 복. 번성의 복을 주셨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 태의 문을 또 닫아버렸어. 여러분, 이 말에 앞에 있는 귀절과 뒤에 있는 귀절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귀절은 당대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불러서 있었던 이 아비멜렉 집은 지금의 당대입니다. 앞에 거는 할아버지 때, 뒤에 거는 당대. 그러니까 세대를 말하면 한 30년의 차이가 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참 오는 감동이 뭐냐.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도 저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말을 참 조심 있게 하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자기들끼리는 막 수다를 잘 떨어도 돼요. 그런데 목사가 말 한마디 하나 잘못해서 그분에게 상처 주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떨 때는 신방을 가더라도 적어서 갑니다. 큰 돼지들을. 그리고 아이들, 며느리, 그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서 갑니다. 남들이 보면 위험한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적어서 갑니다. 기도할 때도 가끔씩 눈 떠서 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다를까 봐. 여러분, 기도를 실컷 해놨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복. 목사 입에서 나오는 기도도 성도들이 그대로 되어가는 그런 복.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복. 이런 복이 그대로 믿음의 대대로 이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부터 물려받았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땅속에 감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꾸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속삭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너희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먹을 것 없으면 막 모세도 원망하다가 하나님도 원망하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우리가 계속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시행해 갑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어느 날 자식이 망했다, 자식이 힘든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망할 자식, 한 번 했다면, 두 번 했다면, 세 번 했다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그래, 네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게 네 부모의 마음이구나.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 돌아보니까 자식이 망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말에서 나온 책임. 자, 우리의 기도는 선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되라고 하는 기도가 누가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의 기도대로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 미래에 대한 이런 복을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남편이 못났거나 남편이 힘들어도 이 망할 자식, 이 병신 같은 자식,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요 20년 30년 뒤에 하나님의 병신같이 만들어준다고요.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의 이런 단점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사라를 보호하고 메시아의 가문의 대를 쫙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급하게 보호해주고 사랑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자식들의 번성의 복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교회가 부흥되어져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아주 싸늘하게 대화가 없고 막 냉랭한 자리에 들어가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어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의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장점처럼 생각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좋은 일들, 감사한 일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